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으로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면 뭐 남편 빼고는 거의 다 파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5만 개 다 파는데 제가 뭐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홈쇼핑을 한번 쫙 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보면은 시간대별로 며칠 딱 보면 시간대별로 파는 물건이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뭔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건데 뭐를 파냐면 남편들 다 출근하고 애들 다 학교나 어린이집 보내놓고 딱 앉아서 커피 마실 그 시간에 파는 게 옷입니다. 예. 남자 옷 팝니까? 여자 옷 팝니까? 여자 옷 팔죠. 여자 옷을 그때 팝니다. 그리고 남편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가정생활 용품들을 그때 팔죠. 뭐 다리미가 뭐 잘 든다, 이 옷걸이가 너무 좋은 거다, 이 리빙 박스가 이것만 있으면 집에 정리가 차곡차곡 된다, 이 그릇만 있으면 밥이 맛있어질 거다, 이 냄비만 있으면 뭐 백종원보다 요리를 잘할 거다는 그런 물건들을 막 팝니다. 누가 없을 때요?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이 돌아오면 그 저녁에 하는 홈쇼핑에 파는 게 TV나 좀 노트북 같은 거 팝니다. 여자는 잘 모르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알 수 있으면 한 거를 그때 팝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자기 전에 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여행을 파는 겁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잠이 와가지고 꿈을 꾸는 건지 많은 건지 하는 비몽사몽한 그 시간에 텔레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마 해외여행 그 홈쇼핑 상품보다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곳에 꿈과 같은 저곳에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빨간 버튼 샵 5번 이렇게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옆에서 나를 찔러주는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찔러주는 남편이 없으면 그 다음 달에 카드값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럼 남편들이 철이 없죠? 남편들이 철이 없다니까 네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 철없는 남편이 있을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옆에 아내들이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줘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옆구리를 찔러줄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아직도 옆구리 찔러줄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한금 이번 주에 또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에게 나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본문입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간증의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또 유대주의적 가치를 추종하는 세력들, 잘못된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강조하는 소위 영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또 거기에 속한 자들이 바울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괴롭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을 얕잡아보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왜냐하면 바울이 연약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가시, 육체에 있는 이 가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걸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해를 풀고 사도권을 방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장 1절에서부터 그 오해들에 대해서 또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다 읽었으면 좋았는데 1절에서부터 눈으로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 아닌 자랑을 시작합니다. 어떤 자랑입니까? 영적인 체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닌데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갔었고 낙원에 이르렀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람들이 도저히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영적 체험 자체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논거로 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서는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바울, 영적인 체험을 한 바울이 자만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성경에 육체의 가시가 무슨 병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여러 추측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추측이 아마 간질이라는 병을 바울이 앓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다가 간질이 와서 여기 누워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하시겠나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수군수군 되겠죠. 바울의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사역에 많은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이 눈의 질환, 안과적인 질환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겠다라는 성도들이 있었죠. 또 바울이 가죽에 쓴 성경책 가져올 때 어떤 성경책 큰 글씨로 쓴 거 가져오라 했었죠. 바울이 또 직접 편지를 못 쓰고 대필시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아서 바울이 눈이 아픈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이 안 좋다. 제가 홈플러스에서 우리 성도를 만나는데 눈이 안 좋아서 못 알아봤다. 인사를 안 했다. 한 3달 정도는 삐치실 겁니다. 바로 앞에서 봤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를 안 해줬다. 눈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도 아마 그 성도가 한 3달 정도는 더 삐지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목회하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는 어떤 한정된 장소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거나 하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서게 됐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이 땀이 나고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닥쳐오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설교하다가 목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전도하다가 이 공황장애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목회 사역을 더 잘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육체의 가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가졌을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사역에 방해를 주기에 충분한 그런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지장을 줄 만한 어떤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는 좀 제하여 주시죠. 하나님, 제가 간질은 좀 이렇게 목회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과 질환 가지고는 성도들 못 알아와서는 목회 안 될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목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좀 빼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는 빼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지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3번 기도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을 거고, 두 번째 기도에도 안 된다라고 하셨을 거고, 세 번째 기도에도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계시와 환상 등이 이제 나에게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 간질이든 안질이든 뭐 공황장애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사도냐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권을 이렇게 경멸하는 데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데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 자기가 가진 가장 큰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 무엇입니까? 보통 능력이 많은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게 능력이 많은 것, 내가 가진 재능이 많은 것, 내가 가진 인맥이 많은 것,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많은 것,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뭐니 해도 돈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무엇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부어서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은사가 곧 강함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은연중에 내가 경험한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나의 신앙의 강함을 나타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 오용되면 무엇이 됩니까? 공로주의가 됩니다. 공로주의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욥기로 보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가 선물이 되지 못하고 보상이 되면 공로주의로 가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이것을 뭔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공로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또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나의 신앙의 수준 높음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보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내가 낙원에 이르렀다, 내가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삼층천에 갔다 온 경험, 낙원에 이르렀던 그 경험 때문에 내 육체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빗장을 거신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게 되면 뭐가 생기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나서는 바울이 자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을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이를 잠그신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변명하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질병,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해주는 이유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연중에 내가 생각해왔던 강함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교만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병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병행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손톱만한 가시로 찌르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말뚝입니다. 말뚝.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그 창과 같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시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옆구리를 말뚝과 같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결국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있는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를 그 기초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은 게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연약하고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장 연약한,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가장 큰 사랑이 거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 내가 가진 그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들이 제거되고 나면 내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함이 완성을 향해 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게 연약함이 없으면, 아니 연약함이 없다고 착각하면, 교만하면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가진 가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연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연약함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앙,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오는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크죠. 내 죄악, 그 이유가 내게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새벽기도 못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내 죄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까? 내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연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연약함들 말합니다. 내 성격이 모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를 연약함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 주어진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내가 알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연약함을 가졌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은 받았지만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씨가 마르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 가장 연약한 그때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도했지 않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혹은 자기의 재력에 가지고 있는 그 종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가 후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하나님 더는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 그때에, 그 100세 때에 하나님 그 가장 큰 연약함이 있을 때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가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느냐. 뒤에 이집트 애국 군대가 전차를 몰고 들이닥치면서 이제 죽게 될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고함치고 원망하는 그때 모세가 그 가장 큰 연약함, 민족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생각하는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연약하여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갑절의 은혜로 욥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앗수르에 인해서 다 포위당하고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성전을 향하여 가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한 그때, 가장 그 연약한 무릎을 꿇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시고 앗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한 90세의 할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정말 왕성하게 세계 곳곳을 다니며 종교개혁의 신학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와 같은 위장병, 신경통, 천식 등으로 골골했습니다.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골골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한 칼빈을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약을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있게 하셨고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또 정신적인 연약함, 가정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성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혹시 가정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나를 쏙썩이는 그 자녀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새벽에 이불 속에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자녀가 지금 출가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와 자녀손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와 자녀손들을 생각하며 내가 새벽에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수 없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불안한 직장의 문제, 경제가 어려워 가정에 재정이 힘들어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을 나에게 가시와 같이 찌르는 존재로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정말 교회 나서 기도하는데 아무 방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를 통해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약함, 그 약함,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내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약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이, 반대파들이 와서 그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질병의 가시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비결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고 약함이 곧 강함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주어졌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연약함이 내 삶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약함은 강함을 주시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 능력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약함의 강함입니다. 그 십자가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곤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약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에게 자책하거나 절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 되는 기독교의 이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은혜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항상 서시는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00장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찬송가 나의 고백으로